자, 우리 오늘 오후 말씀은 그리스도로 회복하자. 그리스도로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어진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사단에 잡혀서 살아가던 나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는 새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은 그리스도 말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승리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학교 교수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비밀 아는 자가 교수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아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는데 어린 양을 먹이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어린 양을 먹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승리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신자가 거의 실패하는 이유가 자꾸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꾸 사업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이전에 어린 양을 먹이기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부분이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사용하신 증거가 내게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사용하셨거든요. 왜 초대교회를 사용하셨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체험했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게 체험되어지면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순서를 바꿔버리니까 평생 고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 질문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는 자가 어린 양을 먹일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없이 어린 양을 먹이려고 하니까 다 흩어지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죠. 정말로 그리스도 아는 자가 사업을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교수를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교회를 할 때에,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졌던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기 전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은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세상 풍속에서 해방될 길이 없습니다. 순서만 바뀌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정말로 마음의 짐진 자들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걸 아는 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어린 양을 먹이고 일을 하니까 힘들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비로소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어린 양을 먹이고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보면 귀신 들린 자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는 점점점 많아집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3절인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주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영적 문제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것이 먼저고 누리는 게 먼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안에서 사업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바뀌니까 많은 기독신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순서 절대로 바뀌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또 계시록 1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체험되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이 땅 사는 동안 계속 지옥 배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저주가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지 하면서 이 일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아도 되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가 사업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가 사역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일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아버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사업에, 사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없이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니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어 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회복이 안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죠.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이 안 되어지니 영적 문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정도가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지키던
운명, 팔자, 미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기 이전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줘야 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야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고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고 소원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두 번째는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 다 얻었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싸워라. 영적 싸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가 전도라는 말을 알아듣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 그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한다면 두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인 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도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묶이게 돼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있는 대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의 세력은 묶여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가문에, 현장에 이 흑암의 권세가 묶여야 됩니다.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이 흑암의 권세가 묶이고 결박되고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떠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할 때 흑암의 권세는 묶이고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응답 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영적 싸움하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 이전에, 결정을 하기 이전에, 선택을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그 안에서 모든 선택과 또 모든 일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다가 호렙산에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홍해 앞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야 됩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엘리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의 음성 듣는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순서 바꾸지 마시고요. 먼저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이 순서 바꾸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힘과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1순위가 되길 원하며 그리스도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모든 렘넌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